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움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아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여 그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의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아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어떤 일이든지 맡은 일에 성실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회개하는 그 말씀 꼭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회개하고 하다 보면 꼭 이걸를 통해서 넘어지게 꼭 하나님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허물죄로 이제 오는데 내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넘어지는 게 보면 지나간 일을 가지고 끄집어낼 때 넘어져요. 네,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체험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아무것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거기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 조상의 허물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 마귀 욕심이 있으면 정욕이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도 그 정욕이 있으면 내 중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까지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했어도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지나간 일을 이렇게 들먹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도 보면 옛일, 과거 그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싸워도 그러잖아요. 그 집안 집구석 그걸 옛날에 있었던 그때 그 다 회개기도를 해서 지웠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돼서 살면 되는데 그래야 사탄이 침묵을 못해요. 건드리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뭐하는 거 지나간 일 가지고 그게 제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단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거기에요. 그걸 저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게 그러면서 거기 지나보면 뭐냐 자꾸 이제 회개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깨닫고 다시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붙여놓고 자꾸 보면서 내 생활의 삶과 자꾸 해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윗대의 조상들이 무슨 일할 때 얼마나 무슨 뭐 옛날에 시골에서 어디 뭐 일하러 갈 때 뭐하고 뭐 늦게 온다 뭐 한다 하기 싫다 얼마나 다투고 했어요. 예. 그게 없으면 삶이 아니었잖아요. 예. 돈 달라기도 예? 뭐 큰 소리 옛날에 어디 뭐 학교 가려고 그러고 뭐 학용품 같은 거 살려고 돈 달라면 그래 돈 가지고 가라 그렇게 주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 얼마나 돈 달라면 뭐하고 아주 그냥 예?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뭘 바른 게 어디 있겠어요. 다투면 잠언 17장 14절에 다툼의 시작은 방죽이 무너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 다투는 것은 쥐구멍이 방죽에 쥐구멍을 내면 그 쥐구멍에 물이 쫄쫄 새지만은 결국 흐르는 그 물 속에 구멍이 커져서 결국 방죽이 너무 터진다 그래요. 그 말씀이 그게 다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일에는 하나님이 엄히 명하는 중에 하나가 말다툼하지 말라 그 얘기지요. 근데 우리가 해보세요. 계속 말다툼의 시작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보세요. 금방 또 시작돼. 그러니까 자꾸 회개기도해서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꼭 가셔서 앞뒤를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 참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행동이 바뀌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보면 먼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녔던 사람이 우리 가족에도 있고 또 뭐 여러 친구들, 뭐 지인들, 또 혈육관계 뭐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 행동이 안 바뀌면 그 행동이 바뀌는 게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의사다. 저 사람은 법관이다. 아, 저 사람은 어디 다니는 회사 직원인데 그 뭐 간호원들 보면은 뭐 어느 간호원들 그 옷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느 서울병원 다니는 간호원인가 보다. 그걸 아는 게 옷 입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이 안 바뀌면 예수 욕만 먹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0절.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제 얘기하고 물어보면 그 예워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양심을 살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엄히 명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뒤집어 엎고 다 하는 거예요. 듣는 자까지 망하는데 깨달으시라 그 말씀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출애굽기 20장 5절 그 6절에 네가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했으면 자손 그대로 복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깨달으시라. 외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 목회한다고 복받는 줄 아세요? 이 목사들도 자기 배때지만 채우려고 하는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 얘기요. 자기 배때지만 채우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뭐 정치도 뭐 나라에 뭐 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나도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그 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너 남 티만 보지 말고 너는 네 마음속에 더 큰 들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요. 네? 그걸 빼고 나서 바로 하면서 바로 살으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자 마태복음 7장 6절을 봐요. 이 거룩을 모르는 자한테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회개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의 진노만 당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만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못 만나서.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개가 누구예요? 믿음 떠나면 개돼지라고 그랬지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을 갖고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예, 믿음 선물 받았다가 이 믿음 저버리는 자. 예, 그래서 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장자의 명분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신앙인은 더 빛이 나는 건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바로 받지 못하고 그걸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면 그걸 팔아먹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그걸 사잖아요. 야곱은 뭔가 귀한 것을 그 장자의 명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야곱 꾀가 많다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꾀는 괜찮아요. 예. 귀한 걸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복 받는 건 양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자 살다가도 떠나는 사람 많다 그 얘기예요. 예. 믿음 떠나면 귀신의 말을 들어요. 꼭 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외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목자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귀신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참 힘든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개가 누구냐면 탐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개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간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있으면 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중에서 낫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내가 낫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목자도 똑같다고요. 이 목자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오래 참는 이 참음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니까. 예. 그걸 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요 천국 가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 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요? 묻지 마로. 묻지 마.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자가 돼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이 명철자만이 천국 가는 지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 옆에 가서 지혜자 설교 들으면 성도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 지혜자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내 마음을 찔러서 악에서 떠나게 해서 이 천국 가는 지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 얻은 만큼 나를 알아요. 이 지혜를 못 얻으면 왜? 근본 주님이 지혜로 나를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얻으면 나를 몰라요. 잘 알으세요. 나를 몰라. 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주님이 지혜로 진 것을 내가 지혜를 얻은 만큼 나를 아는 자가 돼서 자기의 종말을 준비해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자 설교, 지혜자 곁에 가서 지혜자의 설교를 들으니 복되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이건 제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않고 자꾸 끌어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지금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꾸 만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제가 절대 강제로 안 합니다. 요즘은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제가 일으켰는데 그전에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꾸 회개하시라 그 얘기예요. 뭐 1년, 2년, 뭐 10년 뭐 그렇게 회개 한두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면 반드시 회개하면 회개함을 주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 없는 거예요. 뭐 찾았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우리의 인생길에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세요. 벌써 20분이 다 됐네. 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은 저 양의 탈을 쓰고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씀 뭐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들 여러분이 TV에서나 뭐 유튜브에서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네 마음에 7가지의 죄를 놔두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놔두고 말하는 것은 가증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7가지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7가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딱 맞나 모르겠어요. 7가지라고 그래요 거기도.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7가지예요. 7가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하는 이 말씀이 아니고는 다 거짓된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내가 못 깨달으면 내가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 말씀이에요. 잘 그걸 들어요. 뭐 좋은 말하고 뭐 좋던데 그래 해봐요. 해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마 뭐하나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 인도해서 가서 하면 하는 대로 주님의 인도함 따라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복인 거예요. 왜 안 가냐 너는 할 거 없다니까요. 주님의 인도함 딱 받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열매로 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매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혜로운 자가 초상집의 마음이 있어요. 죽으면 그 자체가, 죽음에 대한 것은 그 인생에 대한 열매가 죽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의 마음이 있고 우매한 자는 잔치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상집에 가서 죽음에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열매가 다툼의 열매면 아주 이 사람은 아주 거짓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 열매가 좋으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사랑의 열매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예? 화평하고, 예?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자체가 온유한 그 성품으로 나오는 것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남을 해치고 남을 방해하고 남을 헐뜯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면 하나님이 사형원도 딱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회개해서 바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천국은 주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냥 우리 무리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같이 맷돌을 돌려도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는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안 지면 결국 다 무너져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네. 다 무너져 버려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고, 예? 홍수가 나면 그냥 다 그냥 무너져. 그래서 예? 어리석은 자는 나이가 먹고 뭐하면 중년이 되면 자구새처럼 다 내 주위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래도 바리새인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뭐든지 주 안에서 부모공경이잖아요. 도리로 어쩔 수 없이 남이 보는 눈으로 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만난 주 안에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예? 남편 사랑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 듣고 이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바로 듣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 행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만이 이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양심을 살리지 아니하면, 그 양심 살리는 게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계속 하고 사는 게 양심 살리는 거예요. 네. 그 양심을 살려야 죽은 행실이 고쳐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그 율법이지요. 거기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의인이 되면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의인에게는 잠언 20장 7절에 후손 자손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뭐 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이 4단계 회개, 이걸 귀한 걸 깨달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 받은 건데, 내가 하면서도 왜 이러느냐, 내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요. 네. 오늘도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이게 은혜 받는 거고,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거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야 합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속은 어디 안에서 구속한다고요? 거룩한 자를 구속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걸 깨달을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감사하는데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회개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래서 못하고 살았구나. 인생이 안 풀리는 일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바른 길 갈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누가 말해도 존귀한 이 복된 길 떠날 수가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은 우리의 인생길에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지혜로 지은 주님이 우리를 지혜로 줬다고 했사오니 그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나를 알고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